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벌써 21번째 시간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6장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만큼 우리 마음을 주는 그런 라이벌 우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지 돈. 재물이에요. 재물.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마음 갖고 살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죄의 근원이 이 탐욕에서 와, 욕심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그죠?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돈 한 다발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공수래 공수고.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하면서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의 더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마라. 6장 9절. 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 생각조차도 안 해요. 생각조차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 그 인생이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침에 공부하면서 세 번째 인을 뗄 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검은 말 타고 나타난 자를 통하여 사탄이 이 악한 영이 인간의 사회를 파멸시킬 때, 인간을 파멸시킬 때 사용하는 우리 마음속에 뭘 주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줘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짓게 하고 옆에 사람은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기는 온갖 사치를 다행하면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는 그 마귀가 무기로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탐욕이에요. 탐욕. 검은 말 탄 자가 그 탐욕을 인간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그 탐욕의 기초에서 세워진 인간의 자본주의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탐욕을 갖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왜?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 믿고 살았잖아요. 돈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결국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이런 것들을 피해라. 지금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6장을. 이런 삶을 다 피하고 마귀는 계속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거룩하게 보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부자들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곱 가지 말씀을 주세요. 7가지. 가지수로는 7가지. 처음에 3가지는 일반적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뒤에 4가지는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구체적인 계명 4가지는 돈을 어디다 쓰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처음에 3가지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신 일반적인 권고 말씀 3가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막 되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고 살고 싶으세요? 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마음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우리 모두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라, 그 말이죠. 우리 번역이 좀 이렇게 이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섞어서 읽으면은 꼭 부한 자들을 대하여 마음을 이렇게 거기다가 높여서 두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그 말이에요. 명하라. 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이 명한다, 명령하라 그 말이거든. 이 파랑겔로 그다음에 안 써왔나? 넘겨보세요. 네. 딱 쳐보세요. 제가 안 써왔나 보다. 파랑겔로, 이 말은 명령한다는 말인데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3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 명령한다는 말인데 이 군사적 혹은 법정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제가 1장 3절 강의할 때 장군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돼요?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명령할 때는 게 강력한 거예요. 또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판결을 내리면 끝이에요. 그냥 강력한 거예요. 사형,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돼요. 바로 그때 쓰는 말이 이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사세요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가르쳐서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강력하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또 어떨 때는 목회자가 강력하게 말하기가 싫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말씀 강력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1장 3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게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때 쓰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이단적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불러다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장군이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또 4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명령하여 가르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 가르치라. 명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굉장히 어떻게 돼? 강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 얘기를 하면은 강력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이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가르치라 그래요. 명령을 하라 그래요. 또 5장 7절에서도 내가 또한 이것을 명령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가르쳐서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들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네가 강력하게 명령하게 가르쳤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건 목회자에게 참 두려운 거죠. 내가 목회하는 성도니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거룩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여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목회자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아멘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로 화답해요? 24장로와 천사들이 아멘. 교회 안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씀이 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세 가지 일반적인 것을 명령해요.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데, 그게 이 말씀이 지금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하여서 첫째 뭘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높인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일단에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물이 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돈이 많고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진짜 거만하더만요. 이 목이 이게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난 이 목을 굽히는 걸 보지는 못했어. 진짜 거만해요. 이거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돈만 많아. 돈만 많은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가 왕이에요? 돈 많은 놈이 왕이야. 이게 돈 많은 놈이 왕이에요.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 가면은, 강남의 압구정동에 가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답니다. 50평 넘는 데 사는 여자들은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38평 사는 여자가 지나가면은 딱 따라보고 간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쪽에 어떤 애 하나 영어 가르치다가 그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그 양반이 38평 살았어, 거기. 38평 있더라고, 그 정도에. 근데 여기서 영세민이래. 영세민. 제일 못 살래요, 영세민. 예? 여기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다. 계급이. 근데 또 이제 저쪽에 막 요새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있고, 또 LH에서 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또 지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학교 가면 저쪽에 비싼 데 사는 애들이 놀린대요, 또. 놀린대요, 진짜로. 그래갖고 또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 왜 놀릴까? 집엔 지 엄마 아버지가 그따구 소리 하니까, 애가 그대로 듣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가 뭐가 돈 많으면 교만한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돈 많은 자들을 잡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첫째, 교만하지 못하도록. 왜? 그 사람 교만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인생이 돼버려. 그러면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대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자들이 돈이 많고 재산도 많이 늘리고 집도 있고 막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살기가 편안해지고 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이런 마음이 없고, 야 이거 누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지. 야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게 돈도 많이 벌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자기한테 감사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사하는 게 교만한 거야. 예? 겸손한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와 함께 일해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같이 다 해준 거지. 교만한 놈은 어떻게 해?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다 한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너희들 들어가서 살게 하겠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줘서 밭 갈면은 곡식도 잘 되게 하고, 가축, 소, 양 키우면 우양도 많아지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내가 걱정한다. 걱정되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을 했어요.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살면서부터 인간 안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인간은 교만해지고, 남보다 또 조금 우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또 기죽어 이렇게 살고, 아유, 참 바보같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니 뭘 저기 또 열등의식 느끼고 살고 또 자기가 조금 못한 사람일 땐 또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바보, 그 멍충이지, 바보 멍충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에요. 예? 까진 돈 있으나 없으나 뭐 그 돈 뭐 그게 무슨 인간 그 사람의 뭘 가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게 뻔한데 내가 이거를 염려한다 그러잖아요. 염려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인생에. 그까진 돈 있고 집 있고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할 인생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누가 주신 거죠? 정말 그게 인정하십니까? 예?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예? 하나님 다 주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까?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다 나와요. 그때가 설교를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죠.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렇지만은 항상 겸손하고,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베풀고 나누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둘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냥 들으면 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 정함이 없다는 말은 재물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불확실성. 예? 돈 있는 사람은 뭐 믿고 사는지 아세요? 차라리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예?
하나님 믿고 살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난 하나님만 믿고 살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데, 돈이 좀 있으면은 하나님 안 믿고 삽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살아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돈이. 그러나 돈은 여러분 불확실해요. 돈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오늘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맘먹으면은 하루아침에 100억도 가져가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싹 다 IMF 때 싹 다 가져가고.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그렇게 가져가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난 교회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작정 40일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 40일 작정 새벽기도 보부가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예? 기도를 하더라고. 야, 저 사람 하나님 절에서 가져갔구나. 예? 저 사람 돈 몇십억 날렸지만은 저게 축복이다.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보이다. 저게 축복이야, 저 사람은. 왜? 그 50억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을 회복한 게,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오라고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 돈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장세가 잘 되고 직장 좋은 데 다니지만 언젠가는 사업이 세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줍니까? 돈이? 예? 못 해줘요.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요새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온 뭔 바이러스입니까? 까먹었어, 또 이름도. 하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예? 폐렴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폐렴을 일으키는 게 돌아다녀갖고, 좀 중국은 우리 다 알잖아요. 지옥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지금 700명인가 데려올라 그러는데, 충청도 어디로 데려올라니까 사람 다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불도저 갖다 다 박아놨어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죠. 700명이 와서 거기 등 퍼뜨리는 물 다 죽으라고 여기다 데려오냐. 이해가 되고, 또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이 참 지금,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강하지 않아요.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부유한데 다 벌벌벌벌 다 떨고 있어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하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돌아도 인간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약도 없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가진 어떤 자원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공부했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청황색 말을 나타난 자가 인간에게 죽음과 음부의 공포를 줍니다. 근데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런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또는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오늘 네 번째 인텔 때는 4분의 1, 전 세계 4분의 1입니다 지금. 이제 나팔 비호에서 나팔 이 환상에서는 3분의 1이에요. 점점 더 강화돼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잖아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군데에서 발병된 병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순식간에 그냥 퍼지고, 그 사람이 막 만나러 다니게 만난 사람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짓이 바로 이거, 약한 자가 인간들을 파괴시키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다 이걸 지켜주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죽음으로 두렵게 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까지 죽음이 뭐 두렵냐,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은 소망이 될 수 없다. 거기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불행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 놓고 죽는데, 이제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 병원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단 나중에 자식이 많아도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뻔질나게 가요. 병원에 뻔질나게 오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저놈들이 나 이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요거 갉아먹으려고 온다는 거야. 그게 보니까 며느리 딸하고 뭐 반지 어디 갔어? 반지 등 엄마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엄마는 빨리 죽으시오. 나 돈 우리 나눠 갈게.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다 그렇게 됩니다. 자식이. 그래서 싸우다가 다 자식끼리 갈라지고 깨지고. 예? 돈이라는 게 돈 그렇게 가지고 내비두면 안 돼요. 그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돈이. 그 불행해져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어요. 나눠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내가 우리 어머니 가계부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계부를 어머니 글씨 쓰고 그런 거 하려고. 싸울 일이 없어. 에?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지만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병건호하고 그런 거잖아.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에? 근데 돈이 많으면은 그거 안 보인다는 거, 엄마 아버지는. 돈만 서로 뜯어가려고 와서 싸우고요. 자주 오긴 자주 오더만 잘 보여야 돈을 많이 주니까. 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고? 예?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오. 우리 인생에 즐겁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게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하는데 살아가는 거 다 주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일 돈 좀 필요한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내가 좀 주의를 하려는데 건강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요새 막 전염병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돈 붙잡고 살면은 그 인생이 나중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돈에다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다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니까요. 이게 코로나인지 뭐가 돌아다니든지 뭐가 돌아다니든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은 아무 걱정,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 아빠가 여기 계신데 내가 달라 그러면 아빠는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늘 아빠 의지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안 행복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는 안 행복해. 그럼 내가 1,000억 원 줄게. 1,000억 원. 줄 것도 없지만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가서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맨날 돈 그러고 사니까 마귀가 돈 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욕심, 부자가 되려는 욕심, 맨 이것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을 못 맺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찬 자는 가시밭과 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져서 좀 잘하려고 그러다가 재물에 대한 욕망이 꽉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린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냐?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검은 말 탄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게 바로 그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딱 나와요. 돈에 대한 욕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안 써왔나?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맨날 여러분 염려하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소망 두고 기도하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4가지 실제적인 명령을 합니다. 4가지 하나님께서. 돈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돈 어디다 써야 되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선을 행하고, 첫째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둘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 너그러운 자가 되라. 물론 하나로 뭉치면 하나의 명령일 수 있지만은 나누면 4가지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이 많든 적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뭐예요? 자비로운 자죠. 나누어 주는 자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한 후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전체 다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이 문맥 속으로 오면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뭐 구제 단체를 만들거나 구제 법인을 만드는 등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각 개인은 내 수입 중에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제가 그 텔레비전 어젯밤에 보다 보니까 글쎄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인데 한 초등학생쯤 된 6학년, 5, 6학년 빼쩍 마른 이제 그 아프리카 친구인데 6시간인가를 걸어오더라고. 근데 뭘 파나 그랬더니 요만한 저 쌀푸대 같은 거에다가 나무를 태워가지고 시커먼 숯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숯을 만들어가지고 지구 한 6시간간을 얘가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엄마 아버지는 이미 다 죽었고 전쟁으로 그 어린 동생하고 이제 먹고 살려고 얘가 가져와서 숯을 이제 그 펴놓으니까 장터에다가 세무대기가 되더라고. 세무대기. 그러니까 그 세무대기를 얘가 팔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녁 때까지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이게.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아 이거 내일 팔아야 되겠군요. 그러더니 이걸 도로 담는 거예요. 그걸 담아가지고 6시간을 또 지고 가야 돼. 집으로. 근데 얘가 집에를 못 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다 안 된다. 나도 방이 없다. 부엌에서 잔다. 가난하니까 보니까 부엌에다가 뭐 이렇게 깔고 자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보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재벌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들 다 재벌이에요. 조가집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짓고 부엌 대가리 같은 거 이런 데다 거기다 뭐 하나 깔아놓고 자더라고 다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유니세프에서 하면서 이제 이분들 누구누구인데 도쿄에서 뭐 10,000원 뭐 이렇게 이제 헌금합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구제 사업하는 기관들이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 그냥 NGO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결국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하면서 막 버려. 에? 버려. 돈도 막 그냥 막 다 쓰고 다니고 저쪽 애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그런 단체와 연결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씩 맺어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면 다 하실 거죠? 네, 우리 교인들은 뭐 능이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그러잖아요.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한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지. 그죠? 구두쇠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색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느냐? 검소하게 살아야 좀 절약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소하게 사는 거지. 예? 구두쇠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케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주로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넘치도록 많았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란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신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부자야, 가난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요? 극심한 가난인데 그 다음에 연보는 어떻게 했어요? 예? 풍성한 연보를 드려요. 힘에 지나도록.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극심한 가난이면은 풍성한 연보가 나올 수가 없죠, 가난한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더 어려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가난하지만은 거뒀다는 것 같아요. 아껴서 절약하고 걷어서 풍성한 연보를 걷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 연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꼭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죠. 믿음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더해요. 어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감사금도 내고 그러는데 이분은 좀 어려운 분인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꽤 수입이 되는데 감사금은 이분이 훨씬 많이 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내 목회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너무 어려운 분인데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훨씬 많이 감사금을 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그 두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좀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도 이분은 안 내도 되는데 제 생각에 그냥 마음으로만 해도 하나님 받으실 테니 근데 더 많이 내. 이거 다 내고 어떡하지?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회피하면 안 돼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자, 이렇게 하는 일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은 보물을 축적하다 혹은 저축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기도 못 쓰는 거죠. 자기도 못 먹고 아마 어떤 사람 자기도 굶고 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렇게 해서 낸 거죠. 그렇게 낸 것은 장래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로 말해요. 그때에 자기를 위하여 그 하늘에 그게 바로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을 쓴 사람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을 도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서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 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돈이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상급이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욕심 부리지 말고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팔아. 먹을 것과 입을 것 빼고 팔아라 그 말이에요. 예?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서 여러분 큰 무슨 창고에다 은행 금고에다가 다 돈 집어넣고 막 명품 백에서 거기다 돈 집어넣고 강에다 팍팍 집어넣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낡아지지 않는 백이 하나 있어야 돼. 낡아지지 않는 백.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 그렇게 쓰면은 하늘나라에 쌓인다. 하늘나라에 무슨 명품백이 있나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축해 주는 거예요. 저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라 그랬잖아요.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구워주는 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돈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꼬드리면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살으세요.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우리 사람들이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죠. 노후를 준비해요. 노후를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다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얼마 살다가 죽을 노후는 준비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가 80 먹고 이때 살 돈 모아놔야지. 이거는 알아. 그런데 그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걸려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야 이러다가 나 쫓겨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문서를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를 짜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났을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돈을 쓴 것들은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 배낭을 하늘에다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거기에 쌓는 방법은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어리석음을 책망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노년 뭐 얼마나 살다 갑니까? 잠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데려가면 몇 살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내가 마음대로 100살까지 뭘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알고 자기가 100살까지 산다고 돈을 모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거기에 쌓인데 그게 어떻게 쌓이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준비를 해놓은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영원히 살잖아요.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기다가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다 싸지 말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 좋은 저축을 해두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노후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 돈을 마련해놔야 되잖아요. 저축해놔야 되잖아요. 진짜 돈은 아니겠지만, 비유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거기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거기다 쌓이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있는 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없지만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렇게 쓰면 다 거기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들으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죠. 백날 들으면 뭐해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지금 21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건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재물을 통하여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재물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그런 믿음을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선을 베푸는데 많이 쓰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한 보물을 많이 저축하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